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 생을 마감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잘 아시죠? 그는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약 18개월 정도 여러 명의 순회 교사에게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 배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는 대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질출하면서도 여러 번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이 되고 존경받으니까 그렇지 그냥 평범한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그의 얼굴 생김새가 화제거리였습니다. 깡 마른 몸과 긴 다리 또 얼굴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은 고릴라 이렇게 놀림받게 됐습니다.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당선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하자면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그 도구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들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는데 자기는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 당선 소감에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링컨 자신은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평범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 다윗 역시도 특출하거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출신은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성경에 보면 7남매 중 막내, 어떤 성경에 보면 8남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7남매가 되었든지 8남매가 되었든지 그는 제일 막내로서 그저 형들이 일을 할 때 그는 형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동물이나 봐주고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다른 어린아이들도 동일하게 목동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출발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다윗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저나 우리 모두는 몇십 년 후면 하나님 나라 가죠.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어린 아이도 조금만 더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정한 이치를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본문 또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겠지만 그 힘차게 살아가는 그 길이 길게 보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린 지가 7년 정도 통치를 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한 33년 정도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는 한 40년 정도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로서의 틀을 잘 마련한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죽음 이후에 그 왕위를 잇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람이 다윗 왕 다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를 통하여 행해져야 할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누구로 개성이 됩니까? 솔로몬으로 개성이 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길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문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되는 솔로몬이 왕위에 앉음으로써 후계자가 되어지고 왕위를 계승해 나가지요. 이것은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관점으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표면적인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약속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니 앉으니 그가 견고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죽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단순히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다윗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죽었는데 이제 약속 없는 걸로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사라졌지만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 자신의 정치 수단이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열매 맺고 솔로몬이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그 수고와 그 기도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부모님이 쌓아놓은 그 기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다윗 왕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양의 뒤를 쫓아가면서 양을 쳤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요.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어 나갈 후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준비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 인생만 마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구름더미와 같은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나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끝이 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대로 영원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 잘 양육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가했다면 우리 손주들을 통하여서 명절에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할머니께서 기도하고 있다. 할머니의 신앙이 유산이 계속 이어지도록 또 출가해서 자주 우리 자녀분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해서라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 땅을 살아왔을 때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신 하나님, 정말 너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 때 그때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일어섰단다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5년 뒤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 언성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대대로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의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전처 기주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성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더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50대 후손들, 40대 후손들, 30대 후손들, 지금 교회학교 후손들이 우리 연성교회를 물려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을 뒤로하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전에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협력자들,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자손들을 잘 길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다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체력이 있을 때, 그나마 나에게 가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여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되는 평범한 이 하루지만 평범한 이 하루를 위대하게 살아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내지 마시고 평범한 하루를 위대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날씨가 굽고 우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멀어서 교회 오시지 못한 성도님들 가정 직장마다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기도하는 환우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이 한 날 동행하시고 속히 치료함 받는 그런 치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반대편에서 아버지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그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대를 이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